자, 오늘 저는 성령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성령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교회와 그리고 설교는 저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제 기도대로 꼭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음성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요셉, 다윗,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세 사람 모두 몹시 깊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즐겁겠어요? 이 깊은 고난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요셉이 그 놀라운 꿈을 꾸고 금방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알겠지만 끝없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깊은 고난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냥 정말 고달픈 노예 생활인데도 거기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일찍이, 그렇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매일 도망자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깊은 고난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우리 모두 암송하는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사망이에요. 음침한 고난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 지겹고도 고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면 뜻밖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비예요. 이 신앙의 부요함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꽃장 갑니까? 틀어집니까? 종종 틀어져요. 근데 이 성도가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틀어지길 잘했어요. 뭐라고요? 틀어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거 틀어지고 나서 다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틀어지는 과정 동안에 또다시 하나님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첫 주인데요, 10월까지 고난 혹시 고난뿐이셨습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앞뒤좌우로 찐 하나님을 만납시다. 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이 찐 고난 중에 찐 하나님을 만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좀 다른 제자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1제자가 다 일찍 순교당하거나 다른 일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장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장수 좋아하시잖아요. 요한이 장수예요. 근데 여러분, 꼭 장수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악독한 수많은 황제를 더 오래 만났다는 거예요. 9대 베스타니안 황제, 10대 티투스 황제, 11대 도미티안 황제, 이 세 황제가 얼마나 피비린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이 도미티안 황제는 11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전 황제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의 황제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 로마만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 전 영역을 집요하게 핍박했어요. 또 하나 차이점은 대부분 황제들은 자기가 죽은 뒤에야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근데 또 언제부턴가 이 도미티안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했을 때도 하나님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으니 정신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한 거예요. 제가 그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하는 정말 어려운 성도님이, 세상에 제일 저희 가난한 성도님이 목사 안수 받다 양복을 사주셨어요. 시장 안에서 이렇게 사주셨는데 상표 이름이 도미티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입고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제일 핍박했던 도미티안 양복, 최고 양복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 도미티안 황제가 사실은 최고 황제가 아니라 최악의 황제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도 골기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스스로가 자신의 현재 처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수 증거 안 했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황제가 My Lord, My God 했으면 유배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반전, 이 놀라운 역전을 보세요. 고난의 섬이요, 처절한 절망의 섬이요, 외로움의 섬인 줄 알았던 이 반모섬이 은혜의 섬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이 요한의 이 놀라운 증언을 들어볼 텐데 10절과 11절을 연거푸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배지에서, 아무 일도 벌어질 것 같은 이 유배지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그 반모섬, 이 참 절망의 섬, 이 여기가 광산이에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이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소망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장 절망의 땅에서 가장 희망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뿔뿔이 헤어져 있는 그 절망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죠, 칭찬이 있죠, 부탁이 있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칭찬도 부탁도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의 예언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설교는 위로, 칭찬, 부탁, 예언만 있으면 얼마나 귀가 달콤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칭찬, 부탁, 예언만 있다면 얼마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7교회를 향한 정말 몸소리치는 주님의 혹독한 책망이 나옵니다. 질문의 형태로 말입니다. 너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새물결 교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말이죠.
제가 그 소아시아 교회, 아까 지도 보셨던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질문, 너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니? 하는 질문을 뽑아보니까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13가지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2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소아시아 교회의 12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나님 반박하시는 거예요. 물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너를 격려할 수 없다는 거 하면서 반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2주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냉철하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12가지 책망을 제가 소개하겠고, 다음 주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12가지 칭찬을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 언론에도 방송에도 노출되지 않았지만 정말 순전하게 귀하게 세워지고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들을 제가 몇 곳에 이렇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이런 교회는 뉴스에 안 나올까? 왜 뉴스는 이렇게 사고친 교회, 사고친 목회자만 나오고 이런, 근데 제가 뭐 기자예요 뭐예요? 저도 찾아도 이렇게 좋은 신실한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목회자가 있는데 왜 이런 감춰진 교회는 소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죄송해요, 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는 12가지 주님의 혹독한 질문을 듣고 다음 주는 12가지 칭찬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볼 텐데 한번 샘플로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뭐 할 게 있대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세상에, 그 앞에 칭찬이 무색해요. 그 앞에 칭찬이 다 빛을 잃어요. 너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거만큼 참담한 평가 어디 있어요? 5절 상반절에 주님이 촉구합니다. 반박합니다. 너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려먹었는지, 좀 떨어졌는지, 어디서 신앙이 이탈된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3가지 먼저 반문 촉구하십니다. 나를 향한 첫사랑 회복할 수 없겠니? 어디서 네 믿음이 떨어졌는지, 사랑이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없겠느냐? 이렇게 3가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주님이 탄식하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또 탄식하며 3가지를 질문하세요. 왜? 어떻게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냐? 왜 우상의 제물을 성도들이 먹고 있느냐?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느냐? 오늘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느냐? 3가지 반문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2가지로 주님이 탄식하면서 반문하십니다. 자칭 선지자,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도대체 그렇게 처단을 못하고 교회 안에 이세벨이 활기차게 만드느냐? 8번째,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 촉구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정말 참담한 평가를 듣습니다. 야, 사대교회, 너 살아있는 척 좀 하지 마. 야, 너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마. 너 죽은 예배야. 너 죽은 찬송인데? 너 죽은 헌금인데, 죽은 섬김인데?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려 3가지나 됩니다. 행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행위가 차지도 덥지도 않느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온천수가 나오고 또 안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부자예요. 노동력이 풍부하고 부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만에 니네가 부자라고? 영적으로는 거지다, 거지. 부자라고? 내 눈에는 너희들 거렁뱅이다. 12절에 왜, 12번째, 왜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12가지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반박문을 쫙 들으면서 깨달은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걸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발견한 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우리가 상호간에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주님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우리는 모를 뻔했잖아요. 주님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죠?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는 큰 교회만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 제일 연약한 교회 빌라델피아에서 야, 고마워. 너희들 참 적고 작은 교회인데도 잘 섬겨줘서 고마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그 애씀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야유회 끝나고 제가 충분히 칭찬해 주신 분들 주님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세 번째로 주님 어떤 분이시냐? 교회를 칭찬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아이고 멍충이 그것도 몰라? 제가 지금 뭐 했죠? 제보를 딱 때려요. 제가 내 몸인데 아유 바보 그것도 몰랐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지금 가슴을 딱 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면 때려놓고 제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여러분은 지금 안 아프지만 저는 아파요. 지금 내가 때렸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웃으면서 책망할까요? 가슴 아프게 책망할까요? 가슴 아프죠. 우리가 아이들 회초리 저도 많이 때렸는데 때리고 나서 잠들 때 이렇게 안테프라민 발라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책망하고 촉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2가지 반박문을 통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탄식하십니다. 이 교회를 저주하고 버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살려보려고, 회복해보려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가요? 종교개혁은 사실 1517년도 마틴 루터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직접 읽은 성경과 교회가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내가 깨달은 오직 예수 구원과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지 뭘 매매하고 뭘 사고 산다고, 교회가 발행하는 무슨 증서를 산다고 구원받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뭘 했냐면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봉기나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루터가 학자의 양심으로서, 성경의 양심으로, 진리의 양심을 가지고 교황을 향하여서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전혀 내가 어릴 때 배운 거와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95가지, 훨씬은 수백 가지 돼요. 근데 거의 면죄부에 관련돼서만 95가지예요. 95가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반박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황청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봉기가 되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루터의 방만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99개 중에 1번. 참 구원은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회와 은총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루터가 질문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구원 아닌, 은혜 아닌가. 할렐루야. 질문한 거예요. 10번째,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보장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짓이 아닌가. 성경 언의에도 죽은 자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죽은 자에 대한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이건 굉장히 기쁘죠. 은혜가 되긴 하죠. 그러나 그 사제들의 행위는 무죄하고 사악한 짓이 아닌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45번째, 가난한 사람은 못 보고 본체 만채 지나버리고 면제를 위하여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양의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가? 75번째, 교황의 면제증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 교회를 능력한 인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빠진 생각이 아닌가? 계속 뭘 얘기해요?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사죄. 86번,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베드로 교회당쯤을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루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가 불타 죽은 사람이 잔 후스입니다. 루터가 그걸 몰랐을까요? 95개조가 아니라 단 하나만 이야기해도 처형된다는 걸 루터가 몰랐을까요? 그 앞에 쯔빙글리가 성경대로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치다가 핍박당한 것을 루터가 몰랐을까요? 그러나 왜 루터가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고통을 겪고 핍박당하고 잔 후스처럼 불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95가지 반박문을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것입니다. 자, 옆 성도와 나를 비교해서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그래도 내가 저쪽 교회 목사보다는 내가 낫지,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염, 얼룩진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고 나면요, 내가 요즘 내 예배가 틀려 먹었었네, 내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었네, 내가 요즘 너무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했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했네.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던 내 모든 일상이 내가 말씀 앞에 딱 서자마자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물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선 다음에는요, 우리가 틀려먹었구나, 우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맨날 와서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싫은 거예요. 옷만 찢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 마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를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 없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제안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너희 교회가 어디서부터 이탈했는지를 좀 생각 좀 해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참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여러분 가장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뜨거웠던 그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섬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 오늘을 앞두고 2주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다음 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이정철 저에게 주님 반박해 주십시오. 우리 샘물결 교회에 반박해 주십시오. 더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저한테 와서 이래라 저랬다 틀렸다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뭐가 틀려 먹었습니까? 저에게 반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속지 7가지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국교회 7개조 방방문이라고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 문구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교만과 우월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겸손,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실천적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가 제가 반박해 봤습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실천함으로 인해서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 기록해 보면 그 평양 시내에 주일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양반들은 은혜 받고 첩을 다 내보내고 여자들 공부시키기 시작하고, 이게 다 뭐예요?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이게 잘못 다 틀린 거였구나. 여성과 아이들을 무시했던 게 이게 틀려먹은 거였구나. 양반들이 그 종들을 선 형제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어느 교회는 백정이 장로가 되기로 장로가 먼저 되기, 양반보다 먼저 되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을까? 두 번째,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과 개교의 부흥만 추구하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구제, 개척, 선교, 이웃성기, 농촌, 이웃교회 돌봄 등 본질 사역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 제가 다음 주 소개할 텐데요, 정말 귀한 교회들이 많아요. 언론 노출도 안 되고 평생 귀하게 섬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세 번째, 성도 여러분, 온 국토 강산에서 기도했던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뜨거운 기도자가 좀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기도의 불꽃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감사한 것은 저희는 금요기도의 숫자가 더 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 한국교회는 필요 이상의 대형화, 의미 없는 재정 건축, 부동산 소유, 대형 버스 운행, 지교회, 위성교회 건립을 지향하고 모든 자산 가져와는 다시 복음과 세상 이웃을 사용할 수 없을까? 가끔 제가 주일날이 교회 오다 보면요, 교회 버스가 이렇게 운행하는데 어느 교회인가 보니까 너무 먼 교회예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아니, 그 먼 교회에서 여기까지 버스 운행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돈이 있어도 버스를 안 사잖아요. 아시죠? 안 사요, 살 돈이 있어도.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한 화곡동만 해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멀리서까지 그래. 정말 포만 나요. 지교회, 위성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사간 성도들 못 떠나게 하려고 그 하나 건물 얻어서 자기 영상 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쁘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요, 내일 당장 목회도 잘할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들 설교하고 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맥도날드 무슨 체인점처럼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 포만 나게. 5번, 한국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죄악을 정죄함과 동시에 스스로 교회 안의 범죄들, 성적 타락, 금전부패, 불공정한 청빙, 세습 정치화는 왜 회개하지 않는가? 이번에 그 10월 27일 집회가 생각만보다는 잘 끝났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막 정치 뭐 이런 거 없는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또 우려했던 몇 분 목사님들이 단상에 안 오르고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제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우리 젊은이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건 젊은이들 얘기예요. 그 사회의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지만, 거기 몇 분 목사님 때문에 내 친구들은 교회 떠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정말 교인들이 감동을 주려면 그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교회 안에 포괄적 죄악금지법을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벌어진 이 진짜 용어가 저 포괄적 죄악들, 은폐되어 있고 불공정하고, 정말 우리 이 교회 떠난 젊은이들 다시 오게 하려면요, 이 공공성을 회복하자면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이런 대형 사고 터지고 나면 저는요 이런 말, 진짜 할 맛이 안 나. 목회할 맛이 안 나요. 사고는 큰 개가 치고, 농촌 우리 조그만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 그 집회 때에 우리의 이 교회에 이런 죄악을 회개합시다, 누가 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50점, 점수를 50점밖에 못 줘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 교회 안에 이 죄악들도 우리 회개합시다 했다면 막 젊은이들이 열광했을지 몰라요. 그래 6번 쓴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 떠난 성도들과 젊은 세대를 아파하며 다시 회개와 결단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뼈를 깎는 변화와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적은 거예요. 훨씬 많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빛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다면 7가지가 뭐예요? 95가지가 뭐예요? 훨씬 많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일을 우리가 아파야 돼요. 제가요 이틀 전에 금요 중보 기도회 때 참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막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도 막 찬송하던 중이었어요. 막 찬송 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찬송 중인데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레미야 말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 한국교회를 막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회복할 수 없겠니? 야, 새물교회 교회 너희만이라도 좀 건강해질 수 없겠냐는 주님의 요청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 7개조 방방문 뒷장을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거. 우리가 동시에 할 일은 자기 신앙 7개조 방방문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뭐 교회 이거 잘못됐어? 우리 교단 뭐 잘못됐어? 그것도 하지만 항상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내가 반박해야 돼요. 요즘 내 삶, 내 예배 생활, 내 언행, 내 태도, 모든 걸 반박해야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제가 해왔어요. 제 거를 참 제 스스로 수치를 당하려고 제가 7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새물결 교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새물결 교회 부임한 후 뜨거운 너의 기도를 기억하는데 지금 너의 기도는 약해지지 않았니? 주님이 2주 동안 저에게 주신 반박이었어요. 둘째, 얼마 전 한 성도가 5년 전 설교가 훨씬 열정적이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정을 회복할 수 없느냐?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5년 전 설교를 들었대요. 참 열심도 대단하셔. 그때가 더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셋째, 너는 전도하는 담임 목사 되려고 부탁했는데 잘 순종하고 있니?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저는 전도하는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반박하세요. 너 이거 지키고 있니? 네 번째, 교회뿐 아니라 가정의 아내와 삼남매 친척들의 영혼도 잘 책임지고 있니? 여러분, 요즘 목회자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야, 너 정신 차려. 성도들 잘 돌보는데 네 가정 자녀들 잘 돌보고 있니? 주님 물어보셨어요. 다섯 번째, 너희 교회 재정은 교회 밖 이웃 섬긴 불신자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니? 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박해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걸 잘 쓰고 있는가? 여섯 번째,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반박이에요. 청소년, 젊은이들이 샘물결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떠나요? 젊은이들이 그런다잖아요. 넌 언제 교회 떠날 거야? 나는 이번 달, 난 좀 하는 거 봐서. 여러분, 지금 신나게 예배 생활해야 될 청년들이 요즘 여기저기에서 언제 떠날 건,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정말 주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신월 동안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목회를 할 생각이 없느냐? 주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반박해 봤습니다. 훨씬 많겠죠? 훨씬 많겠죠.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신앙을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신앙, 내 기도, 내 섬김, 내 주님 사랑. 그렇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본되는 교회, 이 초대교회 전통을, 주님의 이 부탁을 잘 순종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뉴스와 신문 기사에는 왜 이런 교회를 소개 안 하나 모를 정도로 말이죠, 살펴보고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특히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소개한 후에 샘물결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우리 신앙을 반박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 교회를 반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개혁될 수 있습니다.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약해진 내 신앙을 철저히 반박하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탄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샘물결 교회 되기를 507주년 종교개혁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